하늘의 은총이 가득한 밤에 참 아름다운 찬양곡이네요. 찬양 불러주신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요. 대림절 기간 우리의 주제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찬송가 96장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난 주일에는 어노인팅 찬양팀 버전으로 불렀고요. 오늘은 예수전도단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부를 예정인데요. 이 대림절 기간에는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교회 카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평소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제 기다림의 방법, 올해는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가 1절 가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그리고 우리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는 자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2절은 예수님을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예수님이면 가장 좋을까?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는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면 좋겠고, 내가 아플 때는 고침이 되시는,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면 좋겠고, 또 죽음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면은 가장 좋겠죠. 다 좋지만 저는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분이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먼 자의 빛. 저는 눈이 멀지 않았는데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눈이 멀었던,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빛이 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에 일을 하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래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눈이 멀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눈이 멀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면을 보면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눈이 멀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 내 눈이 멀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 있다. 눈이 멀었다. 이것은 내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당신이 빛이시라고 하면서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아느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사는지, 사는 이유를 아는 것, 이런 거를 아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셔서 그들이 다시 보게끔 하셨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보내신 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눈은 뜨고 있지만 보내신 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분의 뜻을 집어넣어 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더 큰 기적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고요. 눈먼 자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벳세다의 눈먼 사람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로 혹은 한 번의 만짐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나 장애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어떤 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못 고치셔서 끙끙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죠. 보통은 말 한마디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일까지 말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의 치유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치유의 기적들 중에서 이 이야기가 유일하게, 좋게 말하면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한 번에 고치지 못한 그런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벳세다라는 마을에 눈먼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손 좀 한번 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치유를 하시는데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치료 행위예요. 이 침이라는 걸 뱉고 손을 얹은 건 치료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전혀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의 진척은 있었지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겨우 이 정도뿐인가 싶은 마음도 들어요. 완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차 시도를 하십니다.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시고 뚫어지게 바라보시니까 이게 두 번째 이제 치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후에야 그의 시력이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 사건은 다른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데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벳세다의 눈먼 사람은 바로 제자들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뜨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우리 읽은 마가복음이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의 눈먼 사람, 오늘 몇 장 읽었죠? 8장. 딱 한가운데, 가운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벳세다의 눈먼 사람 사건 이전과 이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자들은 보기는 봤는데 이 벳세다의 눈먼 사람처럼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불분명했다, 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가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건 알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의 진짜 정체가 누구신지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유령 아닌가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의 눈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눈이 조금 열리게 됩니다. 그가 이제 희미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자들의 눈이 조금 열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보았는가? 제자들은 지금 벳세다의 눈먼 사람의 상태와 비슷해요.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하죠. 이렇게 훌륭한 정답을 말했는데도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죠. 인자가 반드시,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고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00점짜리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돌변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면서 항의를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기는 봤는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이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존경받고 높임받고 영광받아야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100점짜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보게 될 것입니다만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후에나 일어나게 됩니다. 하긴 부활하신 후에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은 저는 25절에서 찾겠는데요. 한번 25절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다시라는 그 말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정보로 아는 것이 있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있죠.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 나이, 성별, 취미, 학력, 주소 등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과 사귀면서 가까이에서 대화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느 때 눈물을 흘리는지, 어느 이야기를 들을 때 흥분하고 또 화를 내는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벳세다의 눈먼 사람의 첫 번째 단계는 아예 못 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정도 희미하게 봤으면 됐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었죠. 선명하게 똑똑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 훌륭한 랍비 정도로 아는 것이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나에 대해서 그 정도 알았으면 됐다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 손을 얹듯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수준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머리 큰 올챙이가 머리가 크죠. 머리 큰 올챙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많고 아는 정보는 많은데,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은데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오늘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잘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몇 곡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작사한 분이요, 여러분 민씨입니다. 민로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로아 하는데 사실 좀 1세기가 넘으신 분이신데도 좀 이름이 현대식이죠. 근데 진짜 민씨는 아니고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밀러 선교사입니다. 근데 밀러 선교사를 밀로아 하다가 민로아 한국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1892년 1866년생이니까요. 1892년이면은 30살이 안 될 때죠. 20대 중반에 부인과 함께 우리나라에 왔는데 와서 6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8개월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양화진에 묻었대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딸을 보는 즐거움도 잠시 하루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딸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1년 뒤에 이번에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부인도 세상을 떠났어요. 역시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양화진 무덤에 선교사와 그 가족을 위한 무덤에 사랑하는 세 사람을 다 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조선인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나 같으면 갈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선교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는 자의 위로입니다. 그분은 눈먼 자의 빛입니다. 그분은 없는 자의 풍성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온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빛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불렀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작사자가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인데요. 이분은 뇌성마비를 가진 분으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제대로 말하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찬양 중간에 나오는 가사,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분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남에게 있는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님이 이분에게도 눈먼 자의 빛이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말씀 후에 부를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찬양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찬양이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찬송가인데요. 3절에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인대요. 예수님만, 주님만 보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작사가인 저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파니 크로스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도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난 지 6주, 보통 한 달 되면은 좀 보기 시작하나요? 근데 6주 만에 의료사고였던 것 같은데 의료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되었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1820년부터 1915년까지 95년 만 94세까지 그냥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사신 분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못 보는 것에 대한 답답함, 삶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도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원망, 좌절, 질투 이런 것들이 이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찬송가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작곡했는가, 작사했는가, 전체적으로 5,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게 크로스비가 작사한 우리나라 찬송가에 22곡이 실렸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이외에도 전부 22곡이나 됩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영화로운 하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내가 눈을 뜨면 볼 첫 얼굴이라는 기대 속에서 살고 있다. 자기가 눈 뜨고 처음 볼 얼굴이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그런 걸 보면은 이분은 살아있을 때도 남이 못 본 것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어둠 속에 있는 눈먼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왜 사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속도가 느리고 더딥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손을 얹고 우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것, 그러나 밀러 선교사님이 보았고, 송명희 시인이 보았고, 파니 크로스비가 본 것처럼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고 있는지,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어렵게 고치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디게 열려도 주님 다시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 마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작사가들처럼, 그들이 본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담아서,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